예. 옆에 분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집시다. 예.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아주 열정적이셨습니다. 그 열정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해 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짝사랑이라도 해봤으면 이해를 해요.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이 열정을 끌어올립니다. 뜨겁게 하죠. 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두 번째는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그분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풀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그것은 어떤 성공의 여건이 되어질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죠.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잠깐 열정은 낼지 몰라요. 작심삼일. 그건 좋지 못해요.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대입을 하자면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꾸준함과 더불어서 책임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정의 하나님에 관해서, 열정의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한참 전에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열정의 예수 그리스도. 열정의 예수 그리스도.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본인에게 전혀 거침이 되지 않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먼저 찾아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무엇은?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너무너무 달라요. 마치 그 선물은 비유하자면 씨앗을 주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불을 받는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런 부분은 재정도 물질도 다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재정은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선물을 받아서 까먹어버리면, 해바라기 씨를 받아서 까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것을 만약에 심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힘을 들여서 길러야 돼요. 밭을 만들어야 되고 일궈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추수 때까지. 그래서 거두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신앙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예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분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아시죠 여러분? 닮습니다. 피가 섞여 있지 않은데 닮아요.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나중에 사상도 비슷해져 가고요.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있기 전에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1, 2년 사이에 맺혀지지도 않아요. 인삼보다 더합니다. 예, 최소 7년, 최소 6년근은 돼야, 5년근은 정말 안 알아줘요. 6년, 7년은 돼야 알아줍니다. 그보다 더해요. 참 많은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은사로 사는 것을 은사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극약과도 같아요.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우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죠.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간다? 무엇이요? 크게 얘기합시다. 무엇이요? 네,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속마음은 믿음을 딱 풀러놓고 보면, 믿음의 보따리를 딱 풀러놓고 보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뭐라고요? 착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해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믿음이 없다. 난 착하지 않구나. 딱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내 나라에 온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춰놓으셨죠. 한번 살짝 꼬아놓으신 거예요. 믿음.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급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급이 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다. 적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용량이 있다는 거죠. 로켓을 하늘로 띄울 때, 우주로 띄울 때 용량이 되면 뚫고 나가죠. 용량이 안 되면 추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으로 표현하죠. 예. 좋은 밭,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질이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마음.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걸 감춰놓으셨어요. 우리 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잘 성장 안 한다. 멈춰있다. 내 마음이 어떻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죠. 악하다는 소리예요. 잠시 말씀을 받는 믿음이 있죠. 돌밭과 같은.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것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죠.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열매까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한 입에서 쓴물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뭐가 진짜냐는 거죠. 그래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게 교회 생활이죠. 근데 사탄은 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야.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뭐 때문에? 음행행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계속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게 해석이 되어져서 마치 내가 교회인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예배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고요? 그분은 성전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세요. 창세로부터 그분은 그 방침을 그대로 몇천 년을 유지해 왔어요. 20년, 200년 안에 바꾸실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걸로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은 예배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 말씀의 영이십니다. 기도의 영이십니다. 왜 그런 영으로, 왜 그런 주제로 그분은 계실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또한 그분의 본성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특징이 뭐냐? 다 성품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양선과 밝은 성품을 얘기하죠. 충성, 온유, 절제. 신앙생활하는데 절제가 안 된다.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이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아멘. 자,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열정. 우리 금요일 날 제로 다크 서티 봤잖아요. 그 영화에서. 나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CIA 요원, 그 30살 간 넘은 그 여자에게, 이제 40이 다 됐죠. 그 여자에게 CIA 국장이 묻잖아요. 국장은 지금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다들 쫄아가지고 60%인데요. 여러분 기상청이 바꾼 거 아시죠? 예전에는 내일 비 와요 했다가 이제는 올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틀려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확률로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죠.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100%입니다. 빈라덴이 거기 있을 확률은 100%. 옆에 있던 참모가 얘기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 여자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CIA 국장이 다 머리는 좋아. 이건 거기 다 수재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국장이 마지막에 실제로 본인이 확인해야만 되는 거죠. 찾아가요. 여러분, 저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됐다고 하잖아요. 군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것들이 실제로 했던 얘기들이에요. 빈라덴 죽이고 나서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얘기들 있죠. 국장이 찾아간 것도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찾아가죠. 그리고 물어요. 얼마나 근무했어? 12년.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실제로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빈라덴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일만 했다는 거죠. 국장이 끝내요.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빈라덴 사살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그거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왔니? 저기 알바도 뛰고 이것저것 하고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 여인을 보니까 그 갓 30살 넘어서 그곳에 투입된, 다 포기되어지고 잊혀질 그때, 그리고 다 현실에만 급급해서, 테러에만 급급해서, 근데 그 근원은 빈라덴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
그 일을 사랑했던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는 소리예요. 식어버렸든지 사랑하지 않게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죠. 사탄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봅시다. 15절부터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러분 이거 숱하게 배워온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럼 사도 요한이 거짓말했을까요? 우리가 이대로 잘 가르쳐 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의미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못하고 이 깊이에 대해서 알질 못하는 거죠. 이것 외에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성장이 안 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점점 말라져만 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사랑. 부부간의 사랑 말고요.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묻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이 안 드러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현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현재 한계를 벗어나질 못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 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한동안 나한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요즘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있어요. 몇 번 나한테 얘기했던 지체가 있어요. 하나님 최근 점검하게 하셨죠. 말씀을 20%도 못 지킨다고. 20%만큼밖에. 근데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기존부터 쭉 가져왔던 현재 우리 기독교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패턴들, 모양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증거는 뭐냐? 사랑이 유무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져 가고 있느냐? 식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왜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런 자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대입할 때는 무엇인가?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다. 뜨뜻미지근하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아 살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 라오디게아 갔잖아요. 히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세계 몇 대 안에 드는 그 광경이 기억나십니까? 새하였던 곳.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유리 위에서 우리가 기도했었죠. 라오디게아 터만 남아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 7교회,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들인 것을 봐야 돼요. 그 7개 교회를 똑같이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내용이 뭐냐? 뭐겠습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공통점, 7개 교회의 공통점.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은, 다른 말로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하나같이 사랑. 거기서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 한결같이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요.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 열정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을 버린 행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야 돼요. 자, 뒤에서 그 부분은 조금 나누도록 합시다. 열정입니다. 서문학교에 마찬가지예요. 그 서문학교는 고난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이겨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게 뭐겠어요? 열정이에요.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버가모, 두아디라 다 뭐에 무너졌느냐? 음란에 다 무너진 교회들. 지금도 우리는 그것과 여전히 싸워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못 이기면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열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모션까지 해서 살리고 무엇을요? 열정을, 사랑을. 우리 여기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첫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결단했습니까? 그 결단을 잃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혼에 관심이 가고 영혼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치열한 싸움들을 싸우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점검은요, 영혼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지 열정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없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충격적인 얘기, 영혼 구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죠. 새로운 일 시작할 때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해요. 이 틀부터 예전의 그 틀들을, 해묵은 틀들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무엇이 구원의 기준이고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눈 뜨고 정말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계시록 1장 말씀을 봅시다. 1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과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점검해야 해요. 내일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럼 자료를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몇 년 전 해놓고 몇 달 전 해놓고 며칠 전 해놓고 그대로 두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봤던,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점검해야죠. 뭐가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사랑인지. 아까 전에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사랑인지를 알아야죠.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좀 빨리빨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점검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 안 믿었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서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글로 보면 안 돼요. 그때 상황을 좀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잡혀가고 지금 죽는 상황이라고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너 나 믿어? 너 나를 믿니? 너 딴 사람보다 나를 더 믿니?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초신자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이 없었을까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다른 이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다짐의 다짐을 받으신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우리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를 사랑할 때, 그분을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점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얘기하지만 너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너 안 믿어? 믿음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뭘 점검하느냐? 너 뜨겁니? 너네 다 식었잖아. 자기네들은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 온천 물을 받아서 목욕하는 이들이에요. 그거 식으면 쓸데없는 걸 알아요. 뜨겁지 않으면 그 끈끈한 것도 없어지거든요. 나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것은 어디에도 못 쓴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식어 있어서. 여기도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세상에도 속하고 주님께도 속하고.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나한테 속한 게 아니다. 너희는. 양쪽에 속해 있는 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 자, 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 기준은 아무 쓸데없어요. 자꾸 종교적으로 가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주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삶을 사느냐.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들이 여기에 통과가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 작은 능력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고, 일곱 교회. 지금 교회들의 표본이 되는 7개 교회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질 않아요. 열정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열정 가지고 있니?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어? 예전보다 더 뜨겁게 활활 태워지고 있니? 미지근한 것 토해내버린다. 예전엔 내 입에 들어있을지 몰라. 예전엔 구원받았을지 몰라. 지금은 상관없는 자. 지금은 상관없는 자. 7교회 교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열정. 사랑이 식었느냐? 식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사랑이 없다? 나도 네 안에 없다. 우리 무슨 철밥통이에요? 예수 한 번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네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요. 알아서들 다 하잖아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 일은 사람을 만들거든요. 무엇이 만든다고요? 일이 만들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교회 사랑 말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사랑 말로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미지근한 것은 식었던지 원래 속성에서 식어버린 거죠. 다른 것이 또한 섞여 있는 상태죠. 섞여 있는 것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섞여봐요. 어젯밤에 12시가 다 돼서 사발면을 먹었어요. 국물을 마시면서 정말 자극적이다. 다 먹어놓고 마지막 국물 마시면서 정말 자극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모금 남겼어요. 이게 뭐 남긴 거예요 지금? 너무 좌절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자극적인 거 맛봐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이 라면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자극적이니까. 어디에 내 중심이 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음번에 내가 뭘 더 찾겠어요. 몸은 또 그 시간이 되면 사발을 찾아요. 그 자극적인 것. 우리는 뭐 노력하고 있고 뭐 반반인데 뭐가 반반이에요? 입맛은 다 딴 곳에 가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1,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의미심장하게 옆에 분에 얘기하세요. 천국은 들어만 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 들어가게만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굳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 목표는 그것 한 가지예요. 근데 다들 착각 속에 살아요. 왜? 기준을 모르니까. 기준이 무너져 있으니까. 자, 이 침노하다, 이 바이조라고 하는 침노하다 이 뜻은 뭐냐면 침노, 밀고 들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깊이 찾아볼까요? 힘이나 폭력을 가하다. 이 바이조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힘이나 폭력, 강요하다, 강제하다, 압도하다, 강요당하다, 압박당하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천국에 압박을 당한다는 거죠. 강요를 당하고요.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 천국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강권하다, 정복하다, 짓밟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있어요. 습격을 당하고요. 탈취를 당하고요. 마치 폭동 같잖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침노. 뭘 얘기해요?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정이에요. 어느 정도의 열정? 폭력적일 정도의 열정.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요. 열정보다도 더한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침노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열정과 열심, 이 열정과 욕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사명 안에서 감당해야 열정이에요. 사명을 넘어선다. 사명을 또 내팽개쳤다. 그건 열정 아닙니다. 선과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정렬을 얘기합니다. 겸손과 자신감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대말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훈련과 연단을 통한.
열정을 가지라 이 말은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긴장감이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거죠. 긴장감은 효율성을 끌어올려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실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열정. 어디에, 그 근간이 어디에 있다? 사랑. 두 번째는 무엇이다? 성실함. 자,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선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봐요. 끔찍한 겁니다. 그분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어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자, 시편 106편 1절도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와, 어제는 정말 하나님이 추가로 기도할 시간을 주셨는데 1시간이 넘도록 계속 감사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회복할 때가 됐구나. 내가 회복할 때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너스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분은 평생에 좋으신 분, 평생에 착하신 분, 오해할 일이 없으신 분, 수없이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는 분, 우리 수준을 알고 수준에 맞춰서 끌어주시는 분. 사무엘하 22장 51절.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사무엘하 2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다윗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자하지만 아무한테나 인자를 베풀지는 않아요.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 예전 군종으로 가 있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군종 사수가 정말 큰 교회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밖에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사랑밖에 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겠어? 하나님 속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나 좋아해야 돼요? 아무나 좋아해야 되나요? 그럼 그분의 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먹는 것 우리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십계명에서도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감정 그대로 있으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심지어 스스로 나는 화내는 하나님이다. 노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여러분, 난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 싫어요. 진짜 싫습니다. 채요. 맛이 없어져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인자를 베푸셔야 되는데요? 그분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거기에 뭔가를 더 베푼다라고 한다면 심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인자를, 누구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예요. 잠깐 은사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사주의를 싫어해요. 최소 구분을 해야죠.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주의가 무엇인지. 자,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럼 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승리하게 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천은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부로서 갖춰야 될 것이에요. 그 기름은 열매에서 나와요. 은사로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은사는 많이 베풀 줄 몰라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이 그렇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기준이 뭐냐? 기름인 거예요. 기름 부음. 여러분 등은 다 가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름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이게 열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와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나의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나와의 관계성이 무엇이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 기름이 유지가 됐다. 이게 뭐냐면 사명대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누어 참고 또 참지. 이게 다윗이었어요.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깊은 신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나도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게 그분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미치고 돌 일이죠. 다윗처럼 우리한테 살게 한다라고 한다면 10수년이 지나도록 고통만 받게 기름 부어놓고.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시간. 그것이 은혜죠.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귀에 기르시는 양이로다. 확실하게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분은 나는 그분의 양이다. 양이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양의 특징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3편 17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핵심이 이거예요. 경외하는가. 다른 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를 못해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사는 거죠. 비전이 없이 살아가요. 비전을 명판에 새기듯이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눈이 안 열어진 거예요. 아직.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역대하 20장 말씀을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안 무서워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딴 것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수 한번 겨뤄서 이겼어. 딴 사람이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다른 선수와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역대 20장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경배합시다.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3번 정도 물으셨어요. 야 너는
정말 깊은 기도할 때 주셨던 겁니다. 너는 목회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는 몇 명, 그땐 정말 막 목회 시작해서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럼 지금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용사로 키웠으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점검해 줬어요. 그게 흐트러졌다고.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한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어떤 이 종교적인 것이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구나. 목회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죠. 그것은 엎드려야 돼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손과 레위인들이 서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아멘. 넌 선지자를 신뢰하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선다. 두 번째,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거죠. 큰 조직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요. 칼과 창 들지 않고 모조리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지금의 이 시즌이 이것을 취할 때예요. 전리품을 취할 때입니다. 수도 없이 싸웠어요. 자, 역대하 20장 24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덴교회 가운데 이 브라가의 골짜기 열어지길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것이 열어지길 축원합니다. 멋진 승리.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 나중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다음번에 전할 텐데요.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말씀 들으면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결단도 하죠. 백날 그렇게 결단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깨달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플랫폼이 필요해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마치 내가 생각할 땐 밤송이 같습니다. 자, 밤송이를 하나를 땄어요. 받았던지. 그 안에 뭐가 들었죠? 밤이 들어있죠. 말씀을 받을 때
밤송이를 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죠. 이걸 손에 올려놓고 아, 이게 밤이구나. 이게 맛있대. 내가 밤을 소유했지. 밤은 내 거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다 해도 이 밤송이는 나에게 에너지가 되질 못해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밤송이를 까내야 되고요. 그렇다고 밤을 곧바로 먹을 수, 얘는 그 다음에 또 딱딱한 것으로 또 수소를 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요리가 필요합니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밤이? 그 작업이 필요로 해요. 천국 말씀의 비밀이 뭐냐? 천국까지 다다르는 그 비밀에 다다르는 자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갔음에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좀 전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말씀의 비밀은 실천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실제 삶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어느 자매가 응답받은 것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응답들을 잘 못 받아요. 왜냐? 이것에 대해서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한계는 여러분들의 한계라고요. 여러분 한계만큼만 하나님은 응답을 줘요. 여러분 수준만큼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다?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했던 것도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근데 신앙은 뭐냐?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십계명의 기본 틀이고요.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고로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셨다. 그런 분별과 갈등이 없다면 주신 칼을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자, 그만큼 여러분 자유의지는 중요한 거예요. 위험할 정도로. 자, 왜냐? 하나님 되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유의지세요. 그분의.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분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진짜 행복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여러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온유함. 그것도 성령의 열매죠. 물론 그 다음은 초실절과 맥주절, 그 다음 절기 단계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잠시 좀 점검합시다. 하나님 아침에 나에게 잠깐 점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예전 어떤 스타일대로 또다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분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의지예요. 내 스타일이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보세요.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 받을 자입니까? 다시 여쭤보세요. 점검 받으세요.